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너무 참 보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그런데 참 볼 수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잘 해결되고 마무리되어서 같이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울 때 그런 상황과 현실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나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너무나도 이 소중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죠. 이 갓난아기는 이제 막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실제로 이 갓난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부모님의 도움입니다. 이 아이에게 밥을 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이가 잘 자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도움을 줄 부모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후에 이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 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다리에 깁스를 하라는 이런 진단을 내려서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나와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 아이는 이 다리에 깁스를 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가방을 들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주변에 친한 친구들입니다. 다리를 다쳐서 깁스한 친구를 위해서 친한 친구들이 가방도 들어주고 필요한 것도 가져다 주고 또 이 급식을 받을 때는 도움을 주는 것. 이 다리를 다친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주변에 친한 친구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또 환경,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도 그렇고 사춘기 때도 그렇고 이 대학생이 들어서도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잘 따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잘 따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잘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내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잘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내게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혀지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림도 없고 또 내용도 쉽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켜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지도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를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인도해 줄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의 이 도움도 허락하셨습니다. 친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과 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런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 참 많이 다를 것입니다. 물론 학생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면 혼자일 때보다는 더 쉽고 더 빨리 이해를 하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력도 금방 늘 수 있고 또 성적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꼭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있죠. 그리고 학원에도 가면 꼭 있는 분이 누구시죠? 네, 선생님입니다. 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줄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에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 반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더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이런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온전히 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거나 또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이 궁금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거나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괜히 궁금한데 또 이해가 가지 않는데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추측하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정말 삐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돕고 또 가르쳐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목사님,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자세, 태도,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 한번 보시면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바울이 도착한 곳이 이 베레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죠. 그때마다 이 사람들의 그런 태도, 자세, 마음가짐이 다 달랐을 것인데 특별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전도를 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태도, 자세가 참 남달랐어요. 어떻게 남달랐냐?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은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즉 열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자세, 태도,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11절을 다시 보시면 듣고 나서 바울의 그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세히 조사도 해보고 성경 연구도 해보고 말씀 묵상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울 때 반드시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것을 쉽게 예를 들면 어떤 한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 2명의 여자친구와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이 2명의 이 여자친구들은 이 남자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어요. 이 한 명의 여자친구는 이 남자아이를 어떻게 대했냐면 이 남자아이가 대화를 할 때면 늘 이 여자친구는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흘려들어요. 뭐라고? 무슨 말 했지? 그랬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 여자친구는 이 남자애를 어떻게 대했냐면 이 남자애가 대화를 할 때면 그 여자친구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늘 막 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랬어? 진짜? 정말? 막 내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막 맞장구 쳐주고 호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고 누구에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호감을 가져주는 사람일 거예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또 가르쳐주고 알려줄 때 잘 귀담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알려줌, 가르침을 잘 귀담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집중하고 있다, 집중한다는 것이죠. 즉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 태도,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조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많고.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세와 마음, 태도로 들었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인데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의 마음 또 목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마음이 참 슬프고 참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실 거예요. 더 슬프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준 이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예배할 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 태도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다 동일합니다.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 태도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돕는 이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 마음, 태도를 가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